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지 않을까? 또 정직하게 살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요. 또 착하게 살아도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은,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이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시대입니다. 조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잘못되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이고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또한 섬기며, 그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아주 곤란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면 너희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곧 분열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한 주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정해야 되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씀 뭐냐면, 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또 그런 뜻이,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알듯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서로가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첼로 소리가 있죠. 바이올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다릅니다. 블루 소리도 있고요, 피아노 소리도 있습니다.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소리가 좋다고 해서 자기 소리만 그냥 세게 내면은 이것은 소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이 악기들이 지휘자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지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드렸듯이 먼저 동정해야 됩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누는 것이 동정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전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정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갖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해도, 꼭 표현을 안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얼굴은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뭡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인데,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 이것을 보고 지적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긍휼한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품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지키는 이 문과 같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동정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하나됨,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치열한 이 전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믿는 자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귀가 지금 막 큰 아주 난리 법석을 지금 이 세상에서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또 모든 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어쩌면 이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욕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어요. 상대가 내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이 복을 빈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세상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에게도 싫은 말을 못하고 또 바보처럼 그냥 잠잠히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왜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혀입니다. 우리의 혀예요.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분노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해요. 그러면 은혜의 말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이처럼 이 말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조심하시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들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말을 하는데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의 말을 무심코 던졌다면 그 사람은 이 상처로 지금 얼룩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이 또 거짓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된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입술을 늘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상대를 축복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갈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악행한 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특히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악행한 자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악인 앞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도 있겠죠.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지금도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절에서 이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착한 일을 그냥 한두 번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화평을 구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을 행하다가 너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고난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마땅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손해를 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내가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지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을 위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정말 참되게 믿는 자라면 선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선조들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조금은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선을 위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주,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인, 통치자, 권능을 가지신 분,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인데 나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또한 욕을 들을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분노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이 된다면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팔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되셔야만이 분노도 멈추게 되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어떤 세상에 뭐 돈이나 명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참된 행복을, 참된 복을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가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시는데 또 사역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모셔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